우리 오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읽도록 할 건데 화면을 여러분들은 보고 같이 마음으로 선생님 말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씻고드는 시기에는 항상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 보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지난주까지 2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봤어요. 그리고 기억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였나요 혹시? 라합이었죠. 라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라합이라는 인물이 자기를 가나안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리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스스로를 구별했다. 그래서 그렇게 정탐을 한 이유는 사실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했고 이제 정탐을 했으니까 정복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전사님이 보여준 지도에서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있는데 바로 그 강 이름이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은 이스라엘에 이제 지금도 있는 강인데요. 그 되게 작은 강이에요. 되게 작은 강이고 이제 강폭도 이제 되게 좁아가지고 이따 전사님 사진 보여줄 건데 개천처럼 보여요. 진짜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근데 그리고 댐이 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도 우기랑 건기가 있거든요. 근데 열대지방처럼. 근데 우기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원래는 엄청 많이 불어나요. 지금은 댐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데 원래는 강폭이 800m 정도면 이제 엄청 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800m 정도까지 될 정도로 꽤 큰 이제 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건널 때에는 이제 농사 지을 때라는 건 사실 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폭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었지만 전체 1절부터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을 이제 건너갈 준비를 하고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에 13절에서 17절 말고 그 앞부분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제사장들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는 것이 뗏목을 만들거나 배를 만들거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으로 건너기 위한 방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바로 12개의 돌을 골라내는 일이었어요. 그 12개의 돌은 나중에 이제 또 쓸모가 있는데 12개의 돌을 이제 또 챙겨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증표의 돌로 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걸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건너는 장면이 이제 13절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 이 당시로부터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이 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랑 같이 있으면 누구랑 같이 있는 거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있는 게 바로 이 언약궤예요.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같이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언약궤가 먼저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12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해서 그 몇 명이에요? 12명이겠죠.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메고 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메고 딱 요단물을 밟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요단물이 끊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요단물이 멈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단물이 멈추게 되면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백성 앞에서 언약궤가 나아가면 백성들은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요단강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충 보면은 점프 좀만 잘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 것처럼 생겼잖아요. 폭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강이에요. 개천이에요, 개천 사실. 조금 깊긴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심하게 깊진 않을 정도로 여기서 물놀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요단강이 이제 더 불어나게 되면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 꽤나 이제 물이 불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건넜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지금 건기에는 이제 우기가 되면은 여기 심하게는 지금 거의 1.6km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6km면은 한강 생각하면 돼요, 한강. 그러니까 한강처럼 이만큼 폭이 늘어나는데 깊이도 3, 4m면은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건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기니까 비가 계속 와서 물이 불어난 거니까 여러분들 뉴스에 계곡에 여름에 계곡 갔다가 물에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 급류라는 거는 사람이 휩쓸리기 시작하면 사람 힘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건너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또 들고 이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충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렇게 강이 있으면은 이게 지금 언약궤예요. 언약궤 보이죠? 이 언약궤라는 것을 가지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머지 백성들이 따라가고 얘네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 땅을 이미 받은 지파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른 이스라엘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가면은 얘네가 따라가고 그 뒤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언약궤를 디디고 그 강의 중간에서 이제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동안 아까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멈춰 있는 동안 요단 물을 밟고 딱 멈추면 요단 물이 어떻게 된대요?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요단 물이 멈춘다는 얘기예요. 강의 흐름이. 그럼 그 동안 니네가 이제 건너라.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깊고 그러면 아까 1.6km에다가 3, 4m면은 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강인데 그러면 첫 발자국을 이제 내딛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그 급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강에다가 첫 발을 딱 내딛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굉장히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내딛어야 그 뒤에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건너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이 멈출 거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거를 내가 온전히 믿으면서 그 물에 발을 넣는다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바닥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요단강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이제 시험 당하는 거냐면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마치 라합이 붉은색 이제 줄을 매달아 놓고 우리 집은 이제 피해가게 하자라는 약속을 했던 얘기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에서 나온 사건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하고 출애굽에서 있는 유사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바로 홍해를 건너 물이 갈라지는 것도 그렇고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요단강을 내 말대로 이렇게 건너라 라고 해서 강에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에 이제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냐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다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딱 나왔을 때, 출애굽을 딱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앞까지 왔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빠꾸 먹어가지고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근데 한 바퀴 도는 40년 동안 세대가 사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그 사람들의 자녀 세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했던 그런 기적들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했던 얘기를 사실 그냥 옛날 얘기 아니면은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면 그거는 우리 엄마 아빠 때나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래 나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은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그냥 언약만 맺었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온전히 믿지 못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의 믿음도 시험 한번 믿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뗏목지어서 건너도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건넌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세 가지의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과감한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물을 딱 건너는 직전까지의 딱 그 상태까지 왔을 때 이제 내가 건너냐 마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게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각자의 몸을 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기를 가꾸고 이제 전투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인지를 점검하는 게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말했던 순종과 똑같은 거죠. 어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이제 니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딱 발이 들어갈 때마다 물이 갈라지는 것을 아직 못 본 상태에서 거기에 발을 넣는 거랑 내가 그걸 보고 발을 넣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보고 발을 넣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들어가라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아까 메고 앞서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이 편안하고 너네들한테 확신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너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고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있을 때 홍해에서처럼 이제 같은 일이 요단강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생기고 그리고 그 위를 모든 백성들이 이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그 뒤에 이제 많은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투에 앞서서
자연물 앞에서 정말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길 수 없는 자연 앞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셔서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신뢰해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믿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바로 이 요단강 도하의 순간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이제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할 만한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이제 정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험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의 시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은 이게 성숙한 건지 아니면 아직 미성숙한 건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은 한번 경험해보지 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래서 강을 다 건넜어요. 강을 다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냐면은 바로 강에서 가져온 돌을 12개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돌을 기념석처럼 세워요. 우리 막 고인돌이나 아니면 비석처럼 뭐뭐 했음 이렇게 쓰는 것처럼 기념석으로 12개를 세웁니다. 12개는 뭘까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요단강이라는 곳을 정말로 잘 건너게 하셔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딱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기념석의 의미입니다. 모든 명령을 이제 다 이행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단강이 원래대로 흐르게 하세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물이 다시 온전하게 흘렀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갈라지는 것도, 그리고 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는지는 아직 전도사님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경험과 그리고 그런 마음이 아직 없다면은 그런 경험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서 뭐에 부딪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갈 때마다 만나는 거는 성벽이고 요새고 우리를 가로막는 적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애들이야 다. 근데 그런 애들 앞에서 하나님은 또 가서 싸우래요. 근데 싸우는 방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당장 우리가 나중에 몇 바퀴 돌아라 하는 게 싸움의 방법의 전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라도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방법인데도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아까 요단강의 폭이 거의 사진에서 1.6km에 다다른다고 했는데 발을 넣는 그 무서움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험한 두려움과 우리 걱정 가운데 그 강이 드러나면서 마른 땅이 나오게 되는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밖에 아직 없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그 요단강에 발을 넣듯이 하나님의 그 영역과 자리 가운데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마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